베데스다 연못가에 많은 병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불쌍한 자가 이 38해 동안 병을 앓아 일어서지 못하며 누워있던 이 병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이 병자에게는 그림의 떡일 뿐이죠. 물이 움직일 때 물에 들어가는 것은 고사하고 먼저 들어가려고 정신없이 달리는 사람들에게 밟히고 치이고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도 달리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나 저제나 혹시 모른다는 심정으로 무작정 거기 누워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긴 세월, 허송 세월만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생을 완전히 바꿔놓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 많은 병자들 중에 그가 예수님의 눈에 띄었습니다. 아마 가장 불쌍한 자였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당신께서 구해주지 않으면 그의 삶은 구원의 여지가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구하시려고 그에게로 가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고 말씀을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께 자기 상황을 솔직하게 그리고 간절하게 아뢰입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이 먼저 내려갑니다. 이 환자는 오랜 병치레에 가족들에게도 버림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이 움직여도 가족들조차 곁에 없어서 그냥 홀로 이렇게 버려져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병들어서 일어서질 못해 누워있는 자가 아무도 돕는 자가 없습니다 했으니 예수님께서 그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을까요? 만약에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내 병은 내가 알아요. 이 물이 움직일 때 그냥 나를 저기로 옮겨놔 주시오. 그랬다면은 그는 38년을 거기 더 누워 있는다 해도 아무런 변화를 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도 사실은 주님께 매달려야 하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마치 그런 식으로 주님을 대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너무나 많은 게 아닐까. 생명의 구주를 우리가 만났다고 해놓고도 주님께 이 환자처럼 솔직하고 간절한 우리 현실을 아뢰기만 해도 은혜를 입을 텐데 우리가 내 병은 내가 잘 알아요 그러듯이 내 인생 내가 잘 알아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의외로 많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 증언하기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살리심과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말씀했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한 권세를 하나님께 부여받았다 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듣는다고 하신 이 듣는다는 말씀은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을 말씀하는 건 아닙니다. 고막만 지나고 울리고 지나가는 소리는 아무런 변화나 역사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고막이 아니라 심령을 울리고 지나가도록 경청해야만 합니다. 말씀이 심령을 울리고 지나갈 때 마음이 새롭게 됨으로 변화를 받아 수렁에서 건져주시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귓전만 울리는 게 아니고 심령을 울리고 들어가서 여러분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 병자의 마음이 움직였어요. 말씀이 심령을 울리고 지나가도록 들었다는 말씀입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 한마디 말씀이었지만 그 말씀을 이 환자는 정말 그 말씀 그리스도 앞에서 그가 가슴을 뛰면서 그 말씀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은 그가 갈급함과 간절함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신 걸 알았습니다. 그날 베데스다 연못의 물은 움직이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는 이 예수님, 말씀을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의 심령이 움직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마음을 움직이자 그의 생을 주저앉혀 놓았던 그 태산 같은 문제도 움직이기를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들음으로 인하여 믿음이 싹트면 태산 같은 문제도 움직인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라고 말씀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을 드림보다 나으니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기도하는 곳을 찾다가 거기 시내가에 기도하러 갔다가 여인들이 몇 명이 모여 있는 걸 보고 바울이 거기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 중에 여인들 중에 루디아라 하는 여인이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렇게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씀을 귓전을 울리는 것으로만 듣지 않고 그의 말씀이 마음을 울리면서 그의 심령 속에 말씀이 들어갈 때에 믿음이 잉태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그렇게 들음으로 인해서 루디아는 자색 옷감 파는 여인으로 생을 끝내지 않고 빌립보 교회의 첫 신자가 되었고 그 교회의 기둥이 되어서 바울이 도처의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조력하는 선교의 동력자로 그의 남은 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병자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었지만 그 자리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었지만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가 낫고자 하느냐 하실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음으로 인해서 그리고 자기 현실을 솔직하고 간절하게 말씀드림으로 인해서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가장 복된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계신가요? 지난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고 살으셨나요?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요, 너희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여 내 입에서 토해내리라고 말씀하신 후에 뭐라 그랬냐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어요. 왜 이 말씀했겠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믿노라 하면서도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어정쩡한 가운데 있어서 주님을 마음의 문 밖에 세워놓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을 모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진짜 주님을 만나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가 어디에 서서 두드리노니?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다. 주님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라오디게아 교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주님이 얼마나 그 교회를 볼 때 가슴 아팠으면 내가 문 밖에서 지금 두드리고 있다. 그러니 제발 뭘 열어라? 마음의 문을 열고 나를 만나며 내가 너희와 더불어 먹기도 하고 너도 나와 더불어 먹기도 하면서 생명을 누리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교회로 부름받은 것은 첫 번째 부르심입니다. 믿음이 자라려면 두 번째 부르심이 꼭 필요합니다. 문 밖에 두드리고 계신 주님을 문을 열고 모시듯이 이 두 번째 만남, 두 번째 부르심, 이게 믿음이 자라는데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을 늘 모시고 우리 앞에 모셔놓고 마음 문을 열고 우리 속에 모셔놓고 그 주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매일같이 간청해야만 합니다. 성전에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이 기도하러 올라갔대요. 이 바리새인은 자기 공로를 내세우면서 손을 들고 많은 사람들이 보라는 듯이 주여 나는 뭐 주의를 지키며 어쩌고 그런데 한 세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저 성전 한 모퉁이에서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고 자기 심정을 토로했는데 예수님 말씀이 이 세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느니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간청하는 기도의 소리를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이 병자는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실 때 마음문을 열었습니다.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말씀이 그 마음에 심겨지고 있는 것을 바울이 보게 된 것처럼 예수님은 그 병자가 마음을 열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 걸 보셨어요. 긴 말씀도 안 했습니다. 딱 한마디 하셨어요. 뭐 하셨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100마디, 1000마디 하신 것도 아니잖아요. 딱 한마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 사람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딱 한마디 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말씀을 마음을 열어서 받아들였어요. 귓전을 울리고 지나간 말이 아니라 마음을 울리는 말씀으로 그 속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가 말씀을 듣고 주님을 마음으로 모시고 절박한 심정으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구할 때에 주님의 입에서 그의 인생을 바꾸는 명령이 떨어졌어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주님의 명령이 복된 명령이 떨어지게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명령하시면 그 말씀이 성취되도록 만물이 그 말씀에 복종합니다. 이사야 48장 13절은 이렇게 증언해요.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만물이 그 명령을 이행하려고 하나님 앞에 일제히 줄지어 서서 대기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를 부여받으신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분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병자를 향해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실 때에 이 환자가 자기 믿음으로만 들고 일어선 것이 아니고 만물이 그 명령을 준행하려고 일제히 역사할 때에 그가 38년간 누워있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면서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그 자리에서 세움받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간구하는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꾸로 하는 것 같아요. 앞날의 일들은 주님의 영역이고 우리가 할 일은 기도인데 거꾸로 기도는 하지 않고 앞날의 일을 자꾸 염려해요. 여러분, 주님의 일은 주님께 맡기기를 부탁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염려하는 것은 우리 영역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건 주님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하죠. 하나님이 할 일을 내가 하려고 그러고 내가 해야 될 일은 안 해요. 내일 일을 염려할 것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가 할 일은 그 하나님께, 내일 일을 책임질 하나님께 우리가 그 마음을 열어 그분을 모시고 그분 앞에 서서 날마다 서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주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고
이 한마디만 명령하셔도 되는데 이 환자가 그동안 38년간 눈이 빠지게 베데스다 연못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허송세월을 한 겁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명령은 그 병자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성취되도록 만물을 복종시키는 명령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사야 62장 6절 7절을 보면 주님께서 항상 복된 명령을 내리시도록 주님께 간구해야 된다라고 이사야가 백성들에게 호소해요.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랬어요. 항상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여호와로 우리를 기억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그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복된 명령을 쉼 없이 내리시도록 쉴 새 없이 기도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 증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사람도 몇 안 되고 재정도 많지 않고 그러나 해야 될 일은 많고, 그래서 일이 주어질 때마다 여간 감당하기가 힘들지가 않은데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복된 명령을 내려주셨어요. 제가 처음에 우리 교회에 오니까 지금은 여러분 이렇게 꽃갈 같은 종탑이잖아요. 제가 처음에 오니까 철탑이더라고요. 기억나시나 모르겠네요. 여러분 맨날 종탑만 보셨죠, 그죠? 잘 생각해 보시면 철탑이었어요. 그게 페인트가 다 벗겨져서 녹이 썰고 시커매가지고 저게 주저앉지 않을까. 근데 교회 재정은 없죠. 그래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다른 교회 지나가다가 다른 교회 꽃갈처럼 딱 종탑에 있는 거 보면 너무 부러워서 주님, 우리도 저거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뭐라고? 종탑. 그랬는데 종탑이 탁 세워지는 거예요. 겨울이 되면, 겨울이 지나고 나서 우리 교회가 전에 이렇게 지붕을 지금 세웠지만 전에는 슬라브였어요. 그래서 겨울이 지나고 올라가면 이게 슬라브 시멘트가 한 층이 붕 떴다가 얼어가지고 녹으면서 바짝바짝 한 겹씩 벗겨져. 그래서 그걸 보면서 주님께 또 기도했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뭐 재정도 없고, 주님, 이 지붕을 씌워야겠습니다. 지붕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하늘에서 명령을 내리셨어요. 뭐라고? 지붕. 지붕이 탁 씌워졌어요. 너무 신기해요. 하나님, 저 앞에 땅이 푹 꺼진 저 땅, 갑자기 또 주인이 막 사라고 막 들이닥치니까 큰일 났잖아요. 우리 돈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그때 뭐 성도님들이 엄두가 안 나니까 막 목사님 큰일 납니다. 막 저 땅 사면은 교회 망합니다. 그러고 막 그랬어요. 어떻게 사야 되는데. 할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뭐죠? 기도한 거예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게 막 탐만 나면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땅, 주님, 땅.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땅 하니까 하늘 법정에서 딱 주님의 법정에서 두드리셔서 뭐라고? 함양제일교회 땅! 그러는데 땅이 탁 생기는 거예요. 야, 할렐루야. 저게 전에 저런 거 아니었어요. 지금 푹 꺼져가지고요. 얼마나 풀이 무성하고 물이 척척해가지고 여름에 우리 마당에 서 있지를 못했어요. 모기가 얼마나 많이 달려든지 5분도 못 서 있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거 우리한테 선물로 주시려고 기도를 시키셨어요, 우리에게.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는 돈도 없고 지금 뜻도 안 모이고 이거 큰일 났습니다. 근데 저거 꼭 사야 될 것 같습니다. 주님 땅땅땅땅 하니까 주님께서 하늘에서 땅땅땅 해가지고 선고를 다 하셨어요. 땅을 다 주십니다. 너무 놀랍죠? 제가 어디 조용히 책 볼 수 있는 사택 구조가 아니라서 주님 또 조용히 좀 책도 봐야 되겠고 설교 준비된 목양실이 필요합니다. 주님. 그랬더니 주님께서 목양실도 주시고 데크도 주시고 주님 우리 의자 맨날 우리 교회가 이 교회 저 교회에서 의자 다 빌려와가지고 얻어와서 썼어요. 그래서 의자가 다 털려 모양이. 또 의자 놓고 우리 기도했잖아요. 주님 이거 언제 또 주님 바꿔주실랍니까? 의자입니다. 의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선고하셨어요. 뭐라고? 의자. 의자가 딱 생겼어요. 하여튼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 명령을 만물이 이행하려고 역사하는 것 같아요. 역사하는 것 같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당회 때 새성전 건축 놓고 기도합시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하고 계신가요? 엄두도 안 나고 믿어지지도 않고 지금은 때도 아닌 것 같고 기도가 안 나오죠. 근데 하게 하실 때는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필요하면 우리가 간절하게 주님 이게 필요합니다. 주님 영광 위에 써주세요 하고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신축 그러면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신축. 하나님께서 위에서 개축 그러면 뭐 하게 되는 거예요? 개축. 리모델링 그러면 뭐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어쨌든 지금보다 더 좋게 해주시는 우리 복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손해볼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의 권세를 믿습니다. 그 권세를 의지하여 그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삽니다. 그에게 기도로 우리 형편을 아뢰고 그가 성경과 성령을 통해 우리 심령에 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일터와 가정에 속한 것도 걱정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앞날에 속한 것은 주님의 영역이니 주님께 맡기고 우리의 할 일, 우리가 해야 할 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고 계신 그 일을 우리는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겠어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부탁합니다. 닥쳐서 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당장 그 일이 닥쳐서 그 일 놓고 기도하면요 늦어요. 미리. 여러분 꽃감을 어떻게 깎아 먹어요? 하나씩 먹고 싶을 때마다 하나씩 깎습니까? 다 깎아서 주릉주릉 매달아 놓으면 다 익고 나면 그냥 손만 뻗으면 다 먹잖아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의 꽃감을 많이 매달아 놓으면 좋겠어요. 미리. 그 아이들의 진학만이 아니라 장래의 취업과 또 그들의 가정, 신앙의 가정 이룰 것과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을 것과 그런 것을 다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아뢰면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손만 뻗으면 우리 자녀들이 손만 뻗으면 귀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요. 성도는 그렇게 사는 겁니다. 들으면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죽은 자도 그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나리니 그랬거든요. 오늘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가장 불쌍한 이 사람이 희망이라고는 전혀 없던 이 사람이 오늘 그 연못가에서 가장 복된 사람으로 세워졌어요. 첫째는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만난 것을 만났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문 밖에 세워두지 마시고 문을 열어서 그 주님을 매일의 생활 속에서 여러분의 구주로
모시는 일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그분을 진짜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매일매일 서야 됩니다. 문을 열고 그분을 진짜 구주로 모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하시는 말씀, 성경 말씀과 기도 중에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경청해서 그 말이 귓전을 울리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을 울리며 우리 속으로 들어와서 믿음의 싹을 틔우도록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께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의 현실을 아뢰시고 간구하시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앞에 간구하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복된 명령 한마디만 하셔도 그 삶이 복되게 변화되는 거예요. 듣는 자는 설교 제목 좀 봐요. 듣는 자는 믿습니까?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 들으시고 순종하시고 주님이 복된 명령을 주님의 입에서 복된 명령이 떨어지도록 선언되도록 그렇게 여러분의 한 주간 하루하루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 모시고 주님께 아뢰고 주의 복된 명령을 예비하고 그렇게 이 한 주간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